예수는 그저 사람일 뿐이라고, 하나님은 결코 육체를 입은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던 이단 영지주의가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도 요한은 예수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설명하는 말씀이시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라는 참으로 위대한 선언을 요한복음 서론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서론을 이어가면서 요한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신비의 진리의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소유자시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다 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즉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물을 지으셨고 그 속에 생명을 부여하셨습니다. 따라서 만물은, 생명을 가진 동물이나 식물이나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버지께서, 즉 성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성부께 생명이 있었는데 이것을 아들에게도 주셨다, 즉 성자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그 아들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얻고자 하는 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이 생명은 영생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말씀은, 이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한 생명, 틀린 말이 아니죠. 우리는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간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즉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이 저 천국에서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저 새롭게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은 시간 밖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 세상이 끝이 나고 시간이 끝이 나고 도래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와 같은 이런 시간의 흐름이 있는 똑같은 그런 시간의 흐름의 영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말은 시간적인 개념,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질적인 개념입니다. 어떤 시간을 보내는가, 어떠한 생명을 우리가 얻는가, 어떠한 생명으로 사는가에 대한 개념이 바로 영생이라는 개념입니다. 즉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렴풋하게라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구와 사는가, 여러분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싫은 사람과,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과 10분을 같이 있는 것은 마치 1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 아니 10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죠.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1시간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10시간은 마치 1분과 같습니다. 마치 10분과 같아요. 금방 지나가. 벌써 끝났어? 벌써 이렇게 밤이 되었어? 라고 생각이 들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영생은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 시간은, 그 생명은 질적으로 오늘날의 우리의 삶과 차원이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같이 무슨 보석이 있고 문이 무슨 찬란한 빛이 비치고 또 화려한 환경이 있고 그래서 천국이 좋은 것이 아니라, 천국은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과 영원히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생명은, 영생은 그리스도 속에서,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유지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됨으로 영생을 이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그리스도와 끊어진 존재는,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생명은 엄밀히 말하면 죽은 존재입니다. 살았다 하나 죽은 자인 것이죠. 예전에 우리가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을 때,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었던 그때가 바로 죽었던 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와 관계없는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죽은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저들이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아무리 좋은 아파트에 산다 하여도,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산다 하여도 하나님이 봤을 때 그들은 죽은 자입니다. 사실 별 볼 일 없는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죽은 자를 영원한 죽음 가운데 보내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무런 도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런 불신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 안 믿는 자들이 화려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들은 사실 죽었거든. 생명이 없거든. 그런데 그런 죽은 자들이 입고 있는 그런 화려한 옷에 우리가 매력을 느끼고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다라는 말이 또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의 전달자,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은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우리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즉 도둑,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도둑질하고 이런 양들을 죽이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즉 우리들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독생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이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요한은 곧 빛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니, 즉 이 빛도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예수님은 자신의 빛 되심을 여러 번 밝히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어떤 빛이십니까? 진리를 드러나게 하는 빛이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보면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이런 것을 추구하지도 않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8세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천지창조의 목적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아름답다. 하지만 이 모든 것도 창조주의 지극히 밝은 영광과 아름다움과 비교해보면 이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도 암흑이나 흉물에 지나지 않는다. 즉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생각할 때 달은 전혀 빛나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햇빛도 부끄러워 얼굴을 가릴 것이다 라고 하는 문학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햇빛도 암흑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아름다움을 본 사람은 그 밝은 이 세상의 어떠한 아름다움도 빛도 흉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라봐야 하는 것, 추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당신의 빛을 내게 보이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것,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 빛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빛은 비추어 주잖아요. 빛은 비추어져서 사실을 드러내주지 않습니까? 여기도 지금 불을 끄면 이 의자가 어떤 색깔인지 어떤 재질인지 우리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보이질 않기 때문에. 그러나 빛을 비추게 되면, 불을 켜서 빛을 비추게 되면 이게 무슨 색깔인지 어떤 모양인지 뚜렷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비춰주시는 그 진리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두 번째로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자신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 자신 안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는지, 자신 안에 얼마나 많은 탐욕들이 있는지, 자신 안에 얼마나 많은 음란이 있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그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배웠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에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을 보았을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를 보았습니다. 자신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자신은 얼마나 때가 묻은 존재인지 탄식했던 것이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오늘날 우리의 비참함은 무엇입니까? 주변 사람들의 더러움을 보기를 좋아하죠.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때 묻었는지, 주변 사람들이
비겁한지.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은 화로다 너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가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고 저 사람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가 이렇게 타락했다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의 빛으로 나아가면, 예수께서 비춰주시는 이 진리의 빛을 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영국의 또 아주 유명한 개혁주의 노선의 목사가 있었는데 J.C. 라일이라는 목사는 이렇게 거룩이라는 책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사는 우리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자.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자라는 말이죠. 기껏해야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이 굴욕의 원인이자 매 순간 자비와 은혜에 빚진 궁핍한 자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뿐이다. 더 많은 빛을 볼수록 자신의 불완전함을 더 많이 보게 된다. 제시 라일은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자신의 죄인됨을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참 대학생 사역을 하면서 어쩌면 보람됐던 그런 경험들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또 말씀을 전했을 때 몇 명의 친구들이 와서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할 때입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 저는 구원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습니다. 저는 뭐 그 말 들으면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려서 이 친구가 많이 혼란스럽구나, 신앙을 많이 잃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뚜렷한 확신을 가져야죠. 그러나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지 않고는 결코 참 구원의 확신에 이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조차도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로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겉으로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의롭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수다합니까? 그러나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내가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이러한 삶을 살까?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건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고 그 보혈의 피로 내가 죄 씻음 받았구나. 내가 죄가 이만큼이나 많은데 하나님이 이만큼의 죄를 다 없애주셨구나.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는 더 많이 느끼고 또 그 구원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데까지 가야죠. 거기까지 가야죠.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타락한 존재이구나, 나는 내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구나, 이 과정을 우리는 거쳐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비춰주시는 진리의 빛을 쪼인 사람은 이렇게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진리의 빛을 우리 주님께서 비춰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자신의 고백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자신의 고백이죠. 예수님을 믿게 돼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게 되었을 때 그렇게 거룩한 삶과 또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빛을 보지 못한 자는, 빛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관심도 없고 분별하지 못해서
자신의 만족과 유익과 자신의 이기적인 삶을 위해서 온전히 투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통해서 여기가 길이구나, 좁은 길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생명이 있구나, 이것이 바로 축복의 길이구나, 광야 같으나 거기에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고, 광야 같으나 거기에는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는구나, 내가 이리로 가야지 라고 그리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빛을 본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것을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 진리가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우리는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요한복음 1장의 서론의 내용이 천지창조, 창세기의 천지창조의 묘사를 의도적으로 병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내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에서 첫째 날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빛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이 첫째 날 만드셨던 그 빛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빛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 물리적인 빛 이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빛은 발광체가 있어야 하는데 발광체인 해와 달과 별은 넷째 날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첫째 날 만들어졌던 그 빛은 어떤 빛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빛이 아닌 것이죠. 이 빛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혼돈과 공허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심으로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낯을 오게 만드는 구속 역사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즉 혼돈과 공허, 그 어둠의 그 세상을 빛으로 물러가게 하셔서 낮과 밤을 구별하시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발광체, 그 빛의 발광체는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이죠. 빛이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요한은 즉 하나님의 비추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추심을 병행하면서 창조 이야기를 펼쳐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1장을 여러분 보시면 날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성경 한번 보십시오. 1장 29절 말씀을 보면 그 이튿날이 나옵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쭉 하고 나서 그 이튿날이 나옵니다. 그리고 35절 보면 또 그 이튿날이 나옵니다. 43절을 봐도 이튿날이 나오죠.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는 날이 나옵니다. 자, 첫째 날 빛의 이야기를 하고 그 이튿날 둘째 날이 되고 또 그 이튿날 셋째 날이 되고 또 43절에 이튿날 해서 넷째 날이 되죠.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7일로 가는 것입니다. 7일째 되는 날 예수님은 첫 표적, 즉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런 새 창조,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이것은 이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이 날은 시간적인 배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고 둘째 날 무슨 일을 하시고 이런 시간적인 어떤 순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창조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새로운 창조를 해나가시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요한복음 서론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이시죠. 어떤 창조주이십니까? 새로운 창조를 해나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음으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목적이 다른 삶을 살게 되죠. 예전에는 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된다고요. 예전에는 나의 기쁨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나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돈을 씁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돈을 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어떤 표현으로 나타납니까? 거듭남, 중생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새 창조가 완성되는 그때가 주님께서 오시는 때인데, 우리가 둘째 부활할 때인데, 그때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되죠.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계시록 22장 5절 말씀에, 즉 성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처음에서 빛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서 빛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빛은 하나님 자신이시죠.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가 완성되는 그때 하나님이 빛이 되셔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데, 그 새 창조의 시작을 알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요한은 이 요한복음 1장 서론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아직 완성되진 않았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 조금씩 변화되어서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옛날 인생과 지금과 비교해 본다면 여러분들은 비교적 많이 새롭게 됐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 우리는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믿는 자의 인생입니다. 날로 새롭게 되어서 결국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완전한 피조물로서 주님과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새 창조를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 1장 4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직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풍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보다 더 멋진 소개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위대한 소개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3년 동안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았던, 그리고 이 예수님을 쫓았던 베드로는 그의 인생 말년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가까이 모셨던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는 배워가야 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의 빛을 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빛은 영광의 빛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영광의 빛을 사모해야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토록 사모하고 그토록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취해 그의 삶이 가슴 벅찼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한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등을 보여주시던 것처럼, 그래서 그 영광을 보고 압도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이 계시해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아감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비추고 그 영광 속에서 영원을 살아가시고 그 영원을 살아가는 가운데 기쁨을 맛보시는,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영생을 누리시는 그런 은혜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